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슨 서류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종교난 이런 데 있죠. 뭐 병원을 가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서류 작성할 때 꼭 뭐 거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없다고 그냥 무자 쓰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구태여 기독교를 종교로 말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것이에요. 불교만 하더라도 부처 사람이고 뭐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도교도 유교도 뭐 교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들림 유튜브를 보면은요 종교 종류에 대한 수없는 그런 자료의 말씀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완전 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나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면 비밀을 많이 알게 돼 있죠.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저 지 고집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어렵고 복잡하고 안 믿어지는 거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서 왜 저러지? 그러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재림 때?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분들과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 쥐꼬리만한 그렇게 초등학문대로 믿는다면은 그런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믿음 아닙니까? 교회 다니시지만 말씀을 버리고 순종치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멋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세주는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 내 구주인데 구세주가 없죠.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이 장자 속으로 먹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행치 않는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은 없는 거죠. 구세주가 필요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구원 없는 곳이 유황불 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행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 노아는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행치 않았기 때문에 다 바닷물 깊이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셨네, 다시 사셨네 하면서 또 부활절은 잘 찾는데 재림을 안 믿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신다고 하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리라 하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데 재림은 안 믿는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져. 그런데요 요즘에 이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설교하시는 뭐 교회 종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주님 오실 때에는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는 것이. 재림의 신앙은 없고 들림의 신앙이 없다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왜? 재림하실 때 우린 들림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더 늦기 전에 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듣기 귓맛 좋은 말 이제 그만하고 이 땅에 같이 남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습게 들려? 그건 말이야. 그때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서 왜 교회를 다닐까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로 다니죠. 그죠? 누가 너를 속였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먹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청저로 먹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육간에 성결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불순종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세상법 어기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사 구별된다는 거룩한 저희들로 빚어주시어서 주님 세상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법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먹고 잡고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주님 형상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역사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장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진지함으로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의 경고를 각성으로 생명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노아 일가족의 구원함이 우리 들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소서. 또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소서. 더욱 말씀 순종과 살아있는 기도로 충성된 일 끝날까지 하다가 불현듯 오실 신랑 예수 맞이하는 신부감 되게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소송할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 되게 저희들을 빚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론가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입에 발리는 소리는 끊고 십자가 사람 진리 안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최대 능력이요 최대 권능임을 알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안 증거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미지근해서 영적으로 잠잘 때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가라지를 뿌림을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를 실족시켜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물질을 방해하고 혈육을 갈라놓고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오해시키고 말씀을 버리게 하고 싸움 붙이게 하고 또 사람을 사용해서 온갖 부정적 언어를 줄려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더럽고 찬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기에 예수, 전능한 이름, 내 안에 계신 거룩한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필코 오늘 시간 순간순간마다 결사적으로 내쫓아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축복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 집안 식구들을 위해 싸워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할 때 말씀에 감격하여 부르짖어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진정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이 드린 찬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되게 하셨나이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순종이 부유와 간증이 기적이 내 것되게 도와주셨고 건강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옮겨서 악령을 남에게 전염시키는 일이 결코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들린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 언행심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떨며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종말을 전하셨어요. 부활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고요. 오직 우상숭배를 했죠. 우상숭배 중에서 제일 끔찍한 것이 불신결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때부터 요소에 불신결혼하면은 너희를 아주 허리를 붙잡고 정갱이를 붙잡고 너희 안 놔. 목을 쪼이라 그랬어요. 잘 믿었던 사람이 휙 천주교 믿는 짝 만나갖고 그래 가고 깊은 체험을 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믿었던 그들이 이상한 불신 결혼을 하면서 짝을 만나면서 휙 교회 집어치고 그리고 하얀 꼭 뭐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서 제 길로 가더라. 성경대로 되고 있는 그런 이웃이 또 우리가 체험한 많은 분들이 뭐 한두 분입니까? 별 사람 다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알고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그 믿음의 물이 흐려져서 더러운 귀신의 똥물을 튀기는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립시다. 오늘 에스겔서 이제 말씀을 먹도록 하는데 우리 제목 좀 볼까요?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에스겔서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바벨론 왕의 칼이 그랬어요. 칼은 전쟁입니다. 바벨론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한테 임할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는데 저 먼 데 있는 바벨론을 불러서 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 애굽을 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바벨론을 끌어다가 애굽을 치겠다고 예언을 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거죠. 언제나 어떤 일에도 역사 이래로 전쟁은 말할 것도 없거냐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셔서 어떤 일도 특히 전쟁을 간섭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을 간섭하시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신실한 길인 줄로 믿고 순종하고 그 증거에 사명을 다해서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가족 다 그렇게 했죠 처음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무리를 전부 그냥 쳐없애겠다 그랬어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거야. 애굽은 그렇게 잘난 척했죠. 그랬을 때 그건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피하여 모든 무리 백성들 그냥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그냥 끝없어. 지가 잘나서 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지.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한번 무너뜨려 볼까?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자랑했으면 풍요를 끝까지 누려야 되는데 교만을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말을 지금 하셨어요.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죽여버리겠다.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이나 그 걸음걸이마다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지금 젊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 여기는 아주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짐승이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다 잘랐어. 지금 다 잘랐어. 사람의 발도 들어가서 물을 흐릴 수가 있고 짐승의 굽도 그 강 속에 들어가서 흐리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다 죽고 없으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더럽힐 자도 없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도 못해. 다 잘랐고 다 잘랐고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려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뭐 더럽히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 다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는데 그대로 되었도다.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겠다. 아이고 그 기름진 부자 강성한 나라를 사막이 되게 해? 풍성한 것을 다 없애버리겠대요.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쳐버리겠대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제서 아주 그냥 에스겔 꼴배기 싫어. 에스겔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에스겔만 보면 막 진짜 말 안 통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 바쳐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이제 계십니다. 누구나 이 말씀 전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은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다 싫지만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들림받을 길이고 이것만이 구원받을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목숨 바쳐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 그렇게 풍성해서 네가 뭐 어쩌냐 평생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나 아니면 말이야 못해 그래? 그런 거민을 갖다 쓸어서 그냥 갖다 쳐버리겠대요. 족치겠단 말이야. 그제 가서 엄마 에스겔 32장 15절에 말씀한 에스겔한테 말한 거 그게 진짜 맞잖아. 맞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이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쳤어. 사막이 되게 하겠대. 풍성한 것을 싹 쓸어버렸어. 건강도 물질도 자기 자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누가 너 위해서 울어준다고? 누가 뭐 한 푼 준다고? 누가 뭐 옷 한 벌이라도 갖다 줘서 막 가려준다고? 천만에 아닙니다. 거민을 전부 쓸어서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전쟁으로. 그제 가서 에스겔 목사한테 얘기하신 말씀이 맞구만.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그제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곡창지대를 엄청 부유하게 이루고 또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간섭하시니까 황무지가 되고 끝내는 전쟁을 남의 일처럼 무시하다가 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싸우고 저 호리무지 그건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 가까이 오실 때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민족이 민족을 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휘청거렸다 앞으로 갔다 조금 물러섰다 그러다가 도적같이 마시는 날이 있으니 너희는 귀를 열지어다.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아 기록하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쟁 기근 온역될지어다. 하나님의 한마디 하시니까 그 엄청난 부유한 강대국 황무지가 돼버렸어. 사막이 돼버렸어.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나라가 제대로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그냥 깔려 죽고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도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황무지가 되다가 보니까 남쪽 사막지대에 바람이 막 그냥 흑바람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땅도 사막화 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됐다를 들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애굽의 일부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 들림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날 전쟁 기근 온역으로 만연할 때 많은 데 오시고 못 올라가고 건방 떨다가 남을 줄이야. 그때 가서 아이고 들린 말씀. 애굽은요 엄청난 곡창지대고요. 사람들이 뭐 그냥 빼곡히 조밀조밀하게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호령하시니까 그 부유한 풍성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풍성한 것을 그냥 먹어갖고 인구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 인구들도 간섭하시니까 엉성하다고 다 어디 간지도 몰라. 그렇게 에스겔이 경고를 해도 딴 놈들이 놈이라고 해서 안 되는데 딴 선지자들이 아이 괜찮아 그 말이야 그 에스겔이 그 좀 약간 좀 정신 이상이야 그거는. 저건 혼자 잘났대. 혼자 뭐 하나님을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종 아니냐? 야야야 그렇게 했다는 막 한 사람들 뭐 천국 못 가길래 천국 못 가. 맞아요. 에스겔이 쫓아다니면서 그 잘난 귀족이 다 집어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에스겔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잖아. 왜 그래? 왜 말 안 들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목사님은 너무나 미움을 사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붙어.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죠? 이 소리도 아니에요. 저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에스겔이 전했던 것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고야만 하시는구나. 반드시 성취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좋대. 그제서 여호와인 줄 알더라. 계속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단에게 그냥 홀려서 귀신한테 끌려서 미혹행한테 입맞추다가 세상에서 가서 비비대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들다가 에스겔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림은커녕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슬피 부를 애가야 슬픈 노래. 결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픈 노래를 불렀어.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프게 노래를 불렀어. 슬프단 소리가 몇 번을 나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에스겔 말을 안 들어? 에스겔이 지 말했어? 내가 여러분한테 내 말했어요? 아 성경 말씀대로 했다고. 슬피 불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들림을 못 보고 이 땅에 남았다가 표받으라 그러고 전부 빨개 먹어서 참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바깥으로 내 쫓겨든고. 적그리스도는 성도도 괴롭히더라 그랬죠. 수없이 들림에서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전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보혜 성령. 여러분 신도는요 예수전당 불신죠.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어. 그냥 신도야 신도.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사도가 있죠.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성령의 입술에 재갈을 물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은요 평신도라도 사도적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저 믿으세요. 이것을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여기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열국의 여자들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열국의 여자들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아이고 저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우리가 저 나라에 좀 의지 좀 하고 좀 같이 얻어먹고 그냥 어떻게 저런 거 우리도 좀 저렇게 되면서 사방을 다니면서 그냥 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친하게 하려고 막 그냥 말씀 이거 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가 사막같이 됐어. 아이고 어떡한데 어떻게 된대 이랬다고 부러워해서 바삐 돌아다니다가 애굽이 초토화되고 아니 왜 애굽이 초토화돼? 저런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있어. 아이고 여기 에스겔서에 있잖아. 열국의 애굽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어? 열국이 뭐야? 막 수많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말도 못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해? 아니 저렇게 강하던 나라도 망해? 저럴 수도 있어? 어디 갑자기 저래? 아이고 어떡하면 좋대. 우리 거기 다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무슨 뭐가 뭐 그전에 뭐 차관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만 나라마다 된데 보니까 퍽상망해서 가서 어디 가서 뭘 얻어와 어디 가서 뭘 서로 뭐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고 하라.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의 멸망을 보고 벌벌벌벌벌 떨어. 아이고 애굽까지 저렇게 엄마무시한 나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망하네. 저 바벨론이 우리를 한번 그렇게 한숨한다 우리는 더 큰일 났네. 벌벌 떠는 역사가 후일에 일어나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도다. 역사를 하십니까? 모르면 유튜브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저도 또 듣고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17절 18절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에스겔아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바벨론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을 그냥 박살을 내서 그냥 그 금이 번쩍번쩍하는 애굽 알아요 애굽?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서 보잖아요. 저는 뭐 하도 많이 다녀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이들 다니잖아요. 그 애굽의 무리를 보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흉내내는 것도 쉽지 않네.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져버려 지옥으로 가.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 얘기 아니고 지금 에스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선택해서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 줘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복 줄게. 이 얘기를 왜 안 들어먹어? 유명한 나라 엄청난 나라 그 사람들이 구덩이에 마지막에 그냥 불구덩이에 처박힌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지하에 던질 거야. 불구덩이로 던지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이었을 때 예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더 잘 되겠네요. 그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주신 많은 조건을 똑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때 제일 최고로 강한 나라였던 이 애굽을 들어서 박살을 만들어 버렸다고. 해석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성경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에요.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좀 넘어 계셨는데요. 그동안에 하신 일과 모든 말씀이 이 우주에서도 못 산대.
그것이 다 축약돼서 성경 66권에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성도요,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영으로 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생명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지만, 자꾸 점점 더 아주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누가 주길래 거기 그냥 넘어가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려는 건 아니요. 그것을 세속화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냥 하고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물질 문명에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부러워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조약을 맺어가면서, 그러면 그것이 망할 때 너도 망하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하는 찬송 아시죠?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대. 불탈 때가 뭔데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 너도 같이 가. 에스겔 32장 19절에 에스겔 선지자야,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너의 아름다움이 애굽에 뭐 얼마나 아름다워, 클레오파트라가 뭐 어쩌고 뭐 역사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거. 너는 데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뉘울지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뉘어버리게 돼. 어디 구더기도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 이글거리는 그 불못에 내가 너희를 뉘울 거야. 뉘울지어다를 보십시오. 빨간 글씨를. 내가 뉘울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목사야, 이르라. 가서 말하라. 오늘날 들리면서 말합니다. 큰 소리를 막 힘내서 말하라. 막 땀나네, 그냥 땀나네. 너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우냐? 이건 보세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도 너희 나라가 그렇게 문명이 찬란하고 자랑에 자랑을 거듭했는데 너의 아름다움이 지금도 있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지금? 설마 너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박살이 나서 이럴지 몰랐지? 할례 받지 않는 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그전에는 이제 사내아이 낳고 한 8일 만에 몸에다 이제 상처기를 내가지고, 그때가 무슨 뭐 약이 있겠어요? 무슨 항생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열이 나고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표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가 제일 통증을 안 느낀다는구만.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뭐 그것이 깨끗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선민으로서만 그랬지만 지금은 뭐 의학적으로 뭐 다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게 선민이 아니고 심령 안에 찍고 말씀을 집어넣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행동의 할례, 생각의 할례, 감정의 할례, 네 의지의 할례. 그래서 네가 선택받은 민족이 되면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함께 네가 잘난 척해도 너도 거기 같이 불구덩이에 누워. 에스겔 32장 19절. 그러니까 막 진짜 에스겔 목사 꼴배기 싫어.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냥. 아주 막 죽지 말고 편하는 데가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할례 받은 자란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씨라는 뜻입니다. 너의 운명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했어. 할례 받지 않은 자. 금강석으로 가슴을 찢고 말씀을 창자 속에 넣으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을 또 읽어봐야지 알지 또.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중에 엎으러져. 그 위에 또 엎으러져.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을 전쟁입니다. 그와 모든 무리를 질질질질 끌지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다 그 무리들을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거를 미리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도 이방 나라도 이렇게 간섭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철저히 간섭을 해요. 지나가다가 다른 집 아이라도 아야 너 왜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데 내 아이가 누구하고 나쁜 일 있어 그냥 쫓아가지 그냥 부지깽이 들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더 혼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보다 자기 백성을 더 철저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야. 다 잘났다고 해서 말이야 말씀에도 텀벙텀벙 말씀에다도 흙 뿌리고 말씀 무슨 야 같은 유튜브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이래가면서 흐려놨지? 그러면 그 개구창으로 네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다시는 흐리지도 못해. 그냥 너는 불구덩이로 그냥 던져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여태까지 무슨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잘난 척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점 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게 여기고 엄청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노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너희 그래? 그럼 여태까지 설교한 것 같이 그런 꼴을 만들어서 유황불 쏟아 처박혀서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되 어쩔래? 지금도 저렇게 혼나잖아요. 또 죽었습니다. 폭탄 터뜨려서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치 아니하시고 지금 그 엄청난 애굽이 그렇게 쓸어버려서 사막이 돼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